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20절에서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26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갓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같이 있습니다.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 아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이었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깊어지고 또 넓어지고 높아지고 또 우리의 눈이 더 깊고 더 깊은 것을 보게 되는 이 놀라운 시점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더욱더 가까이 오셨음을 우리가 깊이 깨닫습니다. 이제는 아는 것이 그냥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무나도 명백하게 우리에게 기록되어진 것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야다되어진 것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이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우리를 로마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을 높여주셨고 또 넓혀주셨고 깊게 하셨고 또 높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이전에는 참 어렵게 들었고 또 보았는데 이제는 사뭇 그 말씀들이 우리가 쉽게 빨리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욱 깊이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너무나 분명하게 다가와서 어떤 것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진리가 아닌지를 너무나 빨리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분명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제까지 같이 해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버지께서 이제도 남은 기간까지 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에서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아직 믿지 못하는 보존된 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게 되시기를 기도하고 또 간구하옵나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다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밴드에서 들어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또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고요. 이제 다시 한번 더 되새김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잘 더 깊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처음 창세기 25장 19절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를 우리가 참 긴 시간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 이제 처음으로 이삭에 관한 이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들을 둘 낳는데 그 둘이 에서와 야곱인데요.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우리의 것이 되게 이해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 나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앞에 시간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라는 말씀과 같이 특강으로 묵상을 했는데요. 잠깐 우리가 리뷰 요약을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25장까지 우리 창세기 안에서만 공부를 하다가 요한일서를 보면서 우리가 조금 넓어졌고 또 로마서를 통해서는 아주 많이 넓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지고 또 그렇게 우리가 보는 눈이 넓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로마서를 공부한 후에 성경과 아버지에 대한 이해, 제가 기도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전에는 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물론 문서상으로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내 마음에 이 아버지가 내 아버지다라고 하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버지인 것처럼 영의 아버지도 틀림없이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여러분들에게 가슴으로 다가오는 것을 믿습니다. 성경을 보는 눈이 얼마나 깊고 높고 넓어졌는지를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일서나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의 눈이 이렇게 확 달라진 그것이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인지를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의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이 넉넉하다라는 말은 충만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풍성하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게 좀 말이 우리말로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이걸 누가복음에서는 너무나 명확하게 잘 얘기해 주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라고 하는데 없는 자가 있다라는 말은 성립이 안 되거든요. 없는 자가 뭐가 있겠어요? 없는 자는 그냥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든지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없어요. 틀림없이 없는데 자기는 있는 줄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다 빼앗긴다. 즉 없는 자는 아예 처음부터 빼앗길 것도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있는 줄로 아는 그것은 가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가져가신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 없는 자는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걸 말하고요. 자기 혼자 믿는 자를 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신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깊이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물론 이제 다 이해를 잘 하셨겠지만 특히 중요하게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먹고 마신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먹고 마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하야 아세르 하야가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떠나는 말씀과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말씀,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면 먹고 마신다라는 것이 사람이 먹고 마실 때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사망의 상태에 머무르는 거고요. 하나님이 먹고 마실 때에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데는 반드시 상대에 따라서 아니면 자기의 위치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진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아카리라는 말이 이제 398 스트롱 코드고요. 먹는다라는 뜻인데요. 이게 히브리어 알파벳을 파자를 하면 하나님의 그 분리되는 말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 이 세상이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나는 자들이 그걸 먹을 때에는 아버지로부터 분리가 돼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일을 자기가 행해 보는 게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삼키실 때에는 하나님이 분리되는 말씀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그 말씀으로 삼켜버리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인데 의미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신다라는 말도 여전히 같은 의미이고요. 이 창세기, 이 먹는다라는 말은 창세기 2장 16절에 처음 나옵니다.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거죠. 그때 먹지 말라가 처음 나오고요.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고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신다라는 말은 창세기 9장 21절에서 처음 나오는데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 포도주는 인자의 살과 피를 말하죠.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마실 때에는 피를 먹은 자를 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피를 마시지 않은 자를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를 찾는다고 하셔요. 그래서 창세기 9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형제면 형제, 뭐 짐승이면 짐승 누구에게서든지 그 피를 찾으리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게 내가 너희를 다시 찾아오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다시 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돌아가는 것이고요. 사람이 먹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오는 걸 말합니다.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께로부터 삼켜져야 사망이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구원받았어 라고 내가 말하는 것은 생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는 구원받았어 그건 모르죠. 구원을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으면 알죠. 근데 안 왔어요. 근데 내가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말하면 그러면 자기가 구원받은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구원한 겁니다. 내가 나를 먹고 마시는 것은 결단코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내가 먹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내가 먹을 수 없다고요. 내가 먹고 삼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내가 먹는 건데요. 그 먹는 것도 내가 먹는 게 아니고 주님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신다라는 걸 우리가 우리 이 진천에 가서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이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기본 조건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아람 나하라임을 공부를 했지만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분리되는 말씀을 받아서 그걸 세상에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나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가 되겠다라는 일을 해보겠다고 세상에 왔다라는 걸 깨달은 자 중에서 리브가루를 구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알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그죠? 나는 죄인이야.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이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죠. 이 세상에 어떤 사람 치고 나는 의인이야. 물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나는 죄진, 내가 죄가 무슨 죄가 있어. 내가 무슨 죄를 졌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죄를 진 적이 없다고 말하는 건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거고요. 자기가 죄가 있는데도 없다고 믿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걸 다 안다는 말이죠. 근데 그거 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야 아세르 하야잖아요. 하나님 첫사람 아담 곧 데리고 오시는 하나님과 같이 내가 세상에 왔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떠난 자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런 좌절과 절망에 빠져서 이 하나님을 떠난 거를 정말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새겨진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내가 맞아 그래 이렇게 해서는 그게 안 됩니다. 그게 이 가슴 속에 그냥
새겨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그게 기록이 되어서 그게 변할 수 없는 사실이 되는 그걸 말하고요.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즉시 오는 거예요. 이건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이걸 깨달았더니 한 3개월 후에 하나님이 오셨다. 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그게 내 마음에 와 닿아서 그게 내 거가 되면 하나님을 떠난 걸 깨달았는데 동시에 내가 그러면 집에를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안 드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아버지를 따라서 이렇게 세상에 왔는데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당연히 포기를 하고 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하고 같이 집에 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게 동시에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한 3년 후에 하나님이 내게 오셨다.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그것도 그런 거짓말이 없어요. 이건 완전히 사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집, 이걸 하나님이 세상에 땅에다가 솔로몬 임금을 통해서 성전을 지었잖아요. 근데 이제 솔로몬 성전을 지으신 이유는 내가 여기에 너희와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그림자예요. 그럼 그림자인데, 그러면 이제 진짜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죠. 그럼 우리에게 오셔서 이스라엘, 지역적인 이스라엘, 작은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다가 모든 걸 이루시고 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모든 걸 이루시고 가셔서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오셨으면 이 이스라엘에만 오셨어요? 아니요. 이 온 세상에 다 오신 거거든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계신 곳은 다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전을 짓는 것이지 인간들이 무슨 성전을 짓고 자빠졌느냐고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는 다윗에게는 왜 허락지 않았는지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한 거를 혹시 들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윗은 성전을 지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윗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무슨 성전을 지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다윗이 안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지으시는 거지 왜 인간이 짓냐고요. 그림자니까 인간이 지으라고 하신 거고 솔로몬 안에 있는 것은 율법 안에 있는 그림자인 거잖아요. 율법은 다 그림자예요. 근데 율법 안에 있는 참 진리를, 참 그리스도, 참 성전을 발견을 못하니까 자꾸 땅에다 짓는 거예요. 땅에다, 그러니까 건축헌금을 막 부지기수로 갖다 내고 목사한테 인정받고 좋아서 헬렐레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자기는 그냥 죽은 거예요. 사망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런 걸 하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런 걸 하겠어요? 모르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은 알아요. 그러니까 땅에다 성전 짓는다고 하는데 건축 헌금은 된다. 이건 정말 정신 나간 짓이에요. 성전은 누가 짓는다? 하나님이 짓는다. 성전을 어디다 짓냐면 하나님이 땅에다 짓는 거 같죠? 땅에다 안 줘요. 성전은 하늘에다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를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다 하늘에 안 치운 자가 되었다라고 하고 에베소서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다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고 하잖아요. 그럼 성전이 다 지어지면 땅에다 지어요? 어디에 지어져요? 하늘에, 새하늘과 새 땅에 지어지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5번인데요. 성 안에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랬어요. 성전은 땅에다 짓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땅에다 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을 이렇게 지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고 복을 주시고 뭐 이게 나를 축복해 주셔서 11조 많이 냈더니 이게 나를 이렇게 100배나 축복을 해줘서 성전 건축헌금도 이렇게 많이 내게 해주셨다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거예요. 예, 성전은 하나님이 지으시고요.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 하늘에 지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삼키시는 자가 구원이지 내가 먹고 마시는 자는 결코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에 다 삼키시는 거예요. 그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고요. 그걸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 있을 때 내게 이루어진 사람은 둘째 사망이 나한테 이루어진 사람이요. 하나님이 내게 오신 자고 나는 이미 땅에 있으나 하늘에 있는 성전이 된 자이고 하늘에 앉히운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삭에 관한 얘기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우리가 이 말을 좀 잘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아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이스라엘에 뭐라고 하냐면 남편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당연히 뭐예요? 아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장가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가든다는 말이 바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바알이 되었어도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언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었느냐? 그럼 성경에 이삭이 나오기 전에는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의 남편이다 이런 말이 없어요. 이삭이 처음 나왔을 때 이삭이 누구를 데려왔어요? 리브가를 데려왔잖아요. 그럼 리브가가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리브가가 사라고 사라가 하와예요. 우리 이제 그거 다 공부를 했어요. 아브라함을 할 때 사라가 하와를 뒤를 잇는 거고, 근데 뒤를 잇는다라는 말보다 그렇게 같은 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라는 곧 리브가고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첫사람 아담도 하나님이고 아브라함도 첫사람 아담이고요. 마지막 아담은 역시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자를 표현을 하기를 처음에는 안 하지만 창세기 2장 24절에서는 이미 아내를 데리러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누가 가요? 남자 아담, 마지막 아담이 가요. 거기 있는 아담은 이미 왔잖아요. 데리고 왔잖아요. 창세기 2장 22절에서는 자고 잔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고 거기서 꺼냈잖아요. 그러면 데리고 왔잖아요.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거잖아요. 다. 그러면 그 24절에서는 뭐라고 해요? 이러므로 남자가, 거기서 이러므로 남자는 이제 셋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셋이 가서 다 데려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 창세기 2장 22절부터 24절 사이에 하야, 아셀, 하야가 다 들었죠. 하나님이 자기의 지체를 세상에 보내주고 다시 가서 그 지체를 아내로 데려온다는 얘기를 창세기 2장에서 이미 했다는 거죠. 물론 이 얘기는 창세기 1장에도 이미 다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 설명을 아직 못했고 또 우리가 그렇게까지 아직 깊이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얘기죠. 자, 이제 40세의 아내를 리브가를 취하였다. 어디 가서? 밧단 아람에 가서인데요. 밧단 아람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아람 나하라임인데요. 아람 나하라임은 두 강인데요. 이 강이라는 거는 물을 말하고요. 우리가 말하는 뭐 시냇물이니 무슨 샘물이니 무슨 큰 강이니 바다니 이게 성경에서는 다 바다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번역을 할 때 또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주어서 강이라고도 하는데요. 다 강은 바다예요. 바다. 창세기 2장에서도 네 강이 나오죠. 그 네 강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요. 이 땅에 있는 바다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강물이 흘러서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가죠. 바다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궁창 아래의 물을 뭐라고 했냐면 바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뭐 강이나 샘물이나 무슨 시냇물이나 이게 다 궁창 아래의 물이에요. 그러니까 다 바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깊은 물, 태홈의 일부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람 나하라임이라는 말은 두 강 사이라는 말은 궁창 위의 물과 아랫물 사이에 고원지대, 즉 높이 드러난 그곳이 뭐냐면 창세기 1장에서는 그걸 뭇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뭇, 두 강 사이에 있는 뭇에 거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온 이 첫사람 아담이 데리고 온 네피시 아이들이 거기 있죠. 거기서 아내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이야기하기를 거기 가서 바다나람 본토 내 아버지의 집 친척 중에서 이 데려오라 이 말은 아버지를 떠난 걸 깨달은 자들 중에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 바다나람의 이 종이 가보니까 거기에 깨달은 리브가가 있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리브가를 아내를 삼았다 이 말은 이 야곱이라는데 이삭이 몇 살 때? 40세에.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신 때가 언제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잖아요. 그럼 그때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부인, 아내, 이 지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가 이스라엘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에서 모든 게 끝났어요. 이제 나왔어. 그러면 그때는 뭘로 나왔어요? 6월절 어린 양으로 나왔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은 이 땅에서 마친 걸 말해요. 40이잖아요. 40세에 이제 그림자 이스라엘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제 땅의 일을 마친 때, 즉 분리되는 말씀으로 떠나온 집들을 위한 안식의 말씀이 성령 하나님이 율법의 그 어린 양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을 때 리브가를 취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리브가를 취했어요. 그럼 이스라엘을 택하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이삭의 아내가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아이를 낳지 못했다. 이건 좀 이따 얘기를 하고요. 바단 아람에 가서 이 종이 어디로 갔다 그랬죠? 아브라함이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바단 아람의 내 아버지의 집 본토 친척 집에 가서 그 중에서 데리고 오라 이러면은 그 말은 태초에 분리되는 말씀으로 물 가운데 온 자들을 데리고 오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 리브가는 분리되는 말씀으로 자기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말은 그 아람 나하라임은 하야 아세르 하야를 너무나 그 명백하게, 물론 이제 처음 듣는 사람들은 하야 아세르 하야가 뭐고 무슨 아람 나하라임이 뭐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한국말 성경에는 있지도 않는 말을 끄집어내면서 막 만들어내냐 너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아는 사람은 복이고 모르면 이제 용감하게 되는 거죠. 모르면 용감한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은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구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떠난 걸 아는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걸,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면 하나님이 오신다, 이 말도 적당한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인 것을 아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걸 뭘로 알아요? 내가 세상에서 나쁜 짓 한 죄인이라고 아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야 아세르 하야는 세상에서 뭘 잘못한 거 그거를 깨닫는 게 죄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난 걸 깨달은 게 그게 죄예요. 그거가 되면 하나님이 무조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이게 데려오신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이 바로 데려가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한다라는 개념은 성경에 없어요. 이제 물론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내가 뭘 한다라는 게 많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가 뭘 한다는 거지 하나님이 니네가 이걸 하면 내가 구원해 줄게 이 말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서 잘 해가면 내가 너한테 이렇게 복을 줄게 이 말은 율법을 어떻게 했어요? 항상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지켜야 복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니네가 이거 못 지켜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못 지켜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정말 못 지킵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계속 회개하고 계속 고치죠. 계속 자기가 먹고 자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먹고 자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육신이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그 영생은 죽어도 없죠. 물론 죽음은 있겠죠. 죽어도 없는 게 아니라 죽으면 있어요. 죽음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구원의 이 절대적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 이제 우리가 다 얘기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나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걸 깨달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메소포타미아 또는 이 고피르트 또는 이제 이 거인족, 이 기간테스 뭐 이런 거 우리가 네피림 뭐 이런 거 다 공부를 했잖아요. 번역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참 뜻을 깨닫는다라는 말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번역 성경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고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이 번역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뱀의 새끼일 수밖에 없고요. 흙을 먹는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 뭐라 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 마귀는 뭐예요? 뱀이죠. 뱀에서 났으니까 뭐예요? 뱀새끼죠. 누가 뱀새끼예요? 이스라엘이 뱀새끼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뭘 가졌어요? 율법을 가졌죠. 율법이 뱀인 거예요. 근데 율법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생명을 못 보고 전부 뱀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이 뱀 속에 예수님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와 이런 미친놈들이 있나 이건 완전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생명나무가 어디 있는데? 율법 안에 있잖아요. 천사와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지키는 그 안에 이 생명나무가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율법인데 두루 도는 화영검을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맞아야 되는데 그걸 맞지 못하면 그냥 땅의 것만 보이는 거예요. 천사가 전해줬다고 하는 거지. 천사가 전해줬는데 생명의 말씀을 발견을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뱀 속에 쉐베트가 있고 뱀 속에 막대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말씀이 그 안에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이제 우리가 전에는 이 말을 이해를 못했죠. 이사야서 44장 6절인데요. 이사야서 44장 6절 6번인데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제 이 말이 우리가 그전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처음이고 나중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를 하기 시작했을 때 어느 정도 이해가 왔는데요. 이 아세르 하야를 공부하고 나서는 이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 하나님이고 마지막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야샤구나 예수님이구나. 너무나 명백하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걸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 이렇게 창세기 28장 12절에 야곱이 꾼 꿈을 말하고요. 또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하신 요한복음 1장 51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걸 우리가 너무나 쉽고 또 명백하게 사도 바울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넷핏이 하이가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 살려주는 영이니까 생명이죠.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 야샤 첫사람, 그러니까 하야 아세르 하야가 거기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사야서 44장 6절에서 얘기하는 이스라엘의 왕이요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처음과 나중이라. 이제 이건 우리만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줘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들은 게 없잖아요. 들었어도 다 도망갔으니까 뭐 자기들이 알래야 알 수가 있겠어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우리말로 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 하면 하야 아세르 하야잖아요. 누구 들어오셨네. 열어줘요. 하야 아세르 하야. 내가 데리고 오는 하나님이고 데리고 가는 하나님이다라는 그 말씀을 모세에게 했단 말이죠. 모세에게 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모세는 뭐의 대명사예요? 율법의 아버지란 말이죠. 그럼 율법 안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그거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에게 이 말을 하기 전에도 먼저 아브라함이 종에게 7번 맹세하여 어디로 가라? 바단 아람 나하라임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인 궁창 아래의 물 속에는 반드시 이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은 내가 뭘 하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뭘 해도 돼. 왜 돼요? 실패해도 다 에서가 되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사요. 우리가 조금 있으면 이제 다음 시간인가 이제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해요. 그 이유가 다 나와요. 자, 이제 리브가는 아까도 말씀을 다 드렸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사람 중에 나는 내가 이거 먹고 아버지를 떠났다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오, 맞아, 당신 말이 맞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걸 내 영이 그걸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육체가 아는 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영이 안다는 건 내 심령에 기록이 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래요? 하나님의 법이 어디에 기록이 된다고요? 신비에 기록이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습니다라고 하고 내가 아버지를 떠나왔다라는 걸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 신비에 새겨지면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 즉 마지막 아담 하나님이 즉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리브가는 아담의 아내예요. 사라는 누구의 아내예요? 아브라함의 아내예요. 그러면 이삭은 마지막 아담이잖아요. 그럼 첫사람 아담의 아내는 누구예요? 하와. 하와는 누구예요? 하와는 아담이 잠잤을 때 다 꺼집어낸 새와 물고기와 짐승과 사람, 이게 다 여자, 이샤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사람만 아내가 될 수 있지 어떻게 짐승들은 아내가 되냐. 그러니까 이제 어떤 목사도 그렇게 했어요. 인격체만 주님의
아내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다 헛소리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을 얘기할 때 왜 물고기도 부활하고 새도 부활하고 또 이 짐승도 부활하고 나중에 사람도 부활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활은 뭐예요? 부활은 그럼 그 물고기는 다시 물고기로 부활하겠네? 하나님 나라에 물고기가 있어요? 이제 물고기가 사람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짐승도 다 사람이에요. 사람하고 똑같은 네피시 하이란 말이죠. 다 그게 아담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갈 때, 그건 다 버리고 사람만 데리고 가면 나머지는 다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경이 맞지 않는데 사람들은 우기죠. 그럴 리가 없다. 사람만 아내가 될 수 있다. 이게 돕는 배필이 처음부터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돕는 배필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를 말하는 거고요. 내가 누구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그러면 아담을 따라서 온 그 여자들이, 지체들이 아담을 뭘 도와주는 거야? 아무것도 못 도와줘요. 아담이 데려갈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전서나 이 디도서나 이런 사도 바울이 쓴 다른 책들에 보면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 그러죠. 그게 사람 여자를 보고 조용하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오지 않은 남성이나 여성이나 네피시 하이들은 다 주댕이 닥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오신 남자가 된 사람은 누구든지 지체는 다 여자예요. 그러면 여자들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여자는 조용히 하고 남자는 떠들어도 된다 이 말이 아니고, 생물학적 여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남편 입장에서 볼 때 여자들은 주댕이를 닥치라 이 말이에요. 이제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사도 바울은 기껏 알아들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말 번역으로 다 이해를 해놓고는 그럼 우리가 머리 긴 여자들, 치마 입는 여자들, 생물학적으로 여자들은 주댕이를 닥치고 있으라는 거냐? 우리 하나님 말씀 배우는데 어떡하냐? 말씀을 배웠으면 남자지. 그땐 남자예요. 아들이란 말이지. 하나님은 딸이 없어요. 다 아들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딸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다 성경에는 아들이에요. 그리고 다 여자인 거예요. 다 여자인데 그게 다 아들 되는 거죠. 다 남자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면 또 거기서 물고 넘어질 수도 있는데요. 물고 넘어지고 싶으면 물고 넘어지라고 해도 됩니다. 자, 이제 아담의 아내, 아브라함의 아내, 마지막 아담의 아내는 다 이름이 다를 뿐이지 같은 거예요. 하와, 또 사라, 그 다음에 리브가는 다 하나님의 지체들을 말하고요. 하나님이 자기의 지체들을 세상에 데리고 오셔서 딱 풀어놨어요. 그게 아담을 잠재우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꺼내셔서 뭐라 그래?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 그래?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에 충만하라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2장 22절 23절이에요. 그러니까 꺼내놓은 거잖아요. 꺼내놓고 그 다음에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지면 그러면 이제 뭐라 그랬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는 누구예요? 아담이죠. 여자를, 지체들을, 아내를 가서 다시 한 몸을 이룰지로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분명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걸 내가 큰 비밀을 이야기한다고 하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얘기라고 했는데요. 사람들은 전부 지네 교회 건물에 나오는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 즉 마지막 아담과 교회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과 데리고 감을 받아야 될 자들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지,
지네들이 생각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레미야 31장 32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내가 저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저들이 내 계명을 파하였다라고 해요. 그럼 왜 남편이라고 하느냐? 창세기 2장 22절 3절에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데리고 왔으니까 내가 그들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를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보시는 그런 안목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그 밭에 감추인 천국의 보화를 이제 우리가 비유를 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13장 44절인데요. 12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걸 이제 제가 전에 비유를 풀어드릴 때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에도 뭐 지금 풀어드리는 것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게 풀어드렸습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그랬어요. 그럼 천국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보화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안에 있는 보화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것만 보화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보화예요. 이스라엘의 보화 안에 있는 보화라는 거는 먼저 리브가 된 자들을 말하는 거고요. 이 사람, 여기서 사람은 이 헬라어로는 안드로포스라고 하는데요. 안드로포스는 아담을 말해요. 아담.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안드로포스고요. 히브리어로는 아담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이를 숨겨두고, 그래서 그럼 사람이 누구냐면 첫사람 아담이 이를 숨겨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첫사람 아담이 뭘 숨겨놨겠어요? 마지막 아담을 숨겨놨죠.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을 보낸단 말이죠. 근데 마지막 아담이, 첫사람 아담이 누구를 낳는다고 그랬죠? 뱉어봐요. 예? 셋을 낳잖아요. 셋이 누구라고요? 인자라고 했죠. 셋이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첫사람 아담이 보내는 마지막 아담이란 말이죠. 그럼 그 마지막 아담, 그 아담이 그 밭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아담을 거기다 숨겨놓고 이제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의 모든 소유는 뭐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이 자기 소유가 뭐겠어요? 자기와 더불어 모든 천사들이 자기 거잖아요. 그럼 천사들은 안 내려오죠. 누가 와요? 하나님만 오잖아요. 자기를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누구가 된 거예요? 마지막 아담이 된 거죠. 그럼 마지막 아담이 자기를 팔아서, 자기를 버려서, 그러면 뭘 샀어요? 밭을 샀어요. 리브가를 샀다고 안 했어요. 밭을 샀어요. 근데 그 밭 속에 있는 리브가는 야곱이고요. 에서는 아직 안 된, 보존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도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이스라엘을 사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작은 이스라엘은 뭐라고 했죠? 작은 이스라엘은 큰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작은 이스라엘을 사셨다라는 건 큰 이스라엘을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큰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상에서 죽으신 것이지 작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갔어요? 아니면 이스라엘의, 지역적인 이스라엘의 죄를 지고 가셨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학자들이 말하는 신학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갔는데 그래도 많이 남아있어. 이게 왜 남아있어요? 지고 가셨는데. 하나님이 지고 가셨는데 왜 남아있냐고 도대체.
나 자꾸 이쪽만 보고 있으니까 이쪽 참여님들 야단치는 것 같아서 좀. 왜 하나님이 고기만 가져가냐고. 다 가져갔지. 근데 신학자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을 샀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시는 그 눈, 그 관점을 우리가 좀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 물론 벌써 다 이해가 돼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이제 아까 우리가 40세에 이삭이 아내를 얻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40세에 아내를 얻었다는 건 6월절 어린 양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일무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되는데도 이게 낳지를 못해, 잉태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들이 안 생겨. 이스라엘에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그 아들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을 주셨는데 아들이 누구냐면 쌍둥이가 나오죠. 쌍둥이가 나오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쌍둥이가 잉태되었는데 둘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다시 여호와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길 네 태중에 두 국민이 있다 그랬어요. 이 두 국민은 여기서 고이라고 이제 라는 그 히브리어를 이제 번역을 해서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국민이 두 민족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그 두 민족은 레옴이라는 말로 바꿔요. 물론 이제 여기 다 구약이니까 그냥 고이라는 말로 썼고 또 이 레옴이라는 말로 썼는데요. 레옴이라는 말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소몰이 막대가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을 가르치는 거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레옴이에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죠? 그러면 율법을 가진 자들은 자기들이 뭐래?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 없다고 그래? 자기들도 하나님 말씀이 있다고 그래. 둘 다 레움이에요. 근데 둘 다 레움인데 하나는 야곱이고 하나는 에서란 말이에요. 둘 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백성이, 민족이 나누이리라. 어디서부터? 태중에서부터. 즉 이삭의 아내에서부터 나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신 이스라엘 안에 이게 둘로 나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야곱이 있고 에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낸 인간들 중에 마지막 아담 안에서 다 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루시고 난 바로 직후에는 야곱도 있고 에서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큰 이스라엘에도 야곱이 있고 에서가 있어요. 자, 이제 큰 자는 이게 한쪽이 다른 한쪽보다 강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큰 자는 이제 먼저 나온 자가 큰 자고요. 어린 자는 나중에 나온 자를 말하는데요. 섬기리라, 이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는 이 아바드라는 말은 아인이라는 그 알파벳인데요. 이 아인은 샘물이고요. 이 말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으로 분리되어서 문으로 간다라는 그게 아바드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전에 뭐라 그랬어요? 이 토지를 경작하는 자, 영생을 위해서 일하는 자를 아바드 하는 거라고 했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게. 그러니까 영생하면 어디로 가야 영생을 해? 문으로 들어가야 되죠. 예수님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바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말씀이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이에요. 그게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세상에 와서 하는 사람은 이루지를 못하죠. 하나님이 데리고 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다윗이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은 데리고 오는 문, 데리고 들어가는 문. 같은 문인데 나왔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왔다가 들어갈 때도 또 듣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으로 다 나와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얘기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창세기를 모르니까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을 열어줘서 나오고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데리고 가야 되는데 남기고 안 가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 말고 다른 우리 안에 있지 않는 다른 양들에게도 가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다 데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야곱도 데려가고 에서도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아바드 한다라는 말은 이제 이 아바드가 우리가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얘기할 때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건데요. 여기서 이 아바드, 큰 자가 어린 자를 아바드 한다는 것은 어린 자가 붙들고 들어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쌍둥이 중에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이 붉다라는 말은 아드몬이라는 말인데요. 이 다 아담, 원래 아담 이름은 그 120인데요. 이 붉다, 이 아담 같은 단어로 쓰는데 119예요. 어쨌든 발음은 다 똑같이 아담이. 근데 이 붉다라는 말은 아담은 붉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왜냐하면 진흙으로 흙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이게 붉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예. 아담을 닮았어요. 아드몬이니까 아담을 닮은 거예요. 붉으니까. 그러면 아담을 닮고 털이 많아서, 이 털이 많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직. 나중에 삼손이나 이런 걸 할 때, 대머리 이런 거 할 때 아마 털의 의미가 자세히 나올 것 같은데, 이제 그때 가서 우리가 좀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고요. 털이, 그러니까 아담을 닮고 털이 많아서 에서라는 말은 여기 똑같이 아인이라고 하는 이 샘물, 그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아인, 샘물이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세상에 온 자들, 아직 세상에 있는 거예요. 육은 이 바브, 이게 육이거든요. 그럼 아직 세상에 있는 자들 말, 갈고리에 끌려서 아직 세상에 있는 자, 에서를 말하고요. 후에 나온 자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하죠. 손은 야드, 요드라는 그 알파벳과 문이라는 알파벳이 합쳐져서 야드, 손이 됐는데요. 요드는 하나님의 권능, 능력이고요. 능력의 말씀, 요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능력의 말씀으로 문으로 데려가는 손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능력으로 문으로 데려가니까 무슨 문으로 데려가요? 다시 들어가는 문이니까 예수님의 들어가는 문으로 손으로 이렇게 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말은, 에서의 발꿈치는 뭐냐면, 발꿈치는 우리 창세기에서 공부했죠. 여자 후손의 발꿈치는 누구를 말해요?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에서의 발꿈치는 다 에서의 후손을 말해요. 그럼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말은 에서에 속한 모든 자의 발꿈치를, 그러니까 에서에 관련된 모든 자들을 야곱이 그 손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이 손으로 잡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취하다, 이게 라카흐하고는 좀 다른데요. 취하다, 연합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야곱이 그 손으로 잡아가지고 같이 데리고 들어가는 게 언제? 둘째 사망에서. 그래서 에서는 멸망받는 사람이 아니고요. 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게 너무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다 우리가 버림받는 줄 아는데 우리가 다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창세기 25장에서 다 했어요. 이미 창세기 1장에서 다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자꾸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도 없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끝도 없이 하는 거예요. 근데 번역한 성경은 이 말을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했는데요. 야곱이라는 이름은 능력의 말씀으로 삼키워져서 문으로 문이 아니라 집인데요. 베트는 집인데요.
삼키워져서 집이 된 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리브가가 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내가 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된 자들이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집이 된 건 뭐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성전이 된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니 에서도 야곱과 함께 둘째 사망에서 하나님의 집을 입게 된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이제 어떤 자매님이 40세도 얘기하고 60세도 얘기해 줄 거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60세를 얘기, 40세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것을 보여주는 게 40이고요. 60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와서 자기의 일을 다 마치는 걸 말해요. 자기의 일을 마치면 뭘 준다고요? 예수님,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셨어요. 그럼 뭐예요? 안식이죠. 마지막 아담이 와서 자기 일을 끝냈어요. 그럼 뭐예요? 안식이죠. 그럼 이제 60세의 안식을 우리에게 다 줬어요. 근데 그놈의 안식을, 그놈의 안식이 아니지. 그 놀라운 안식을 믿는 사람은 믿고 안 믿는 녀석들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다고 망가지는 게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안 믿어도 괜찮다. 다 데려갈 거니까. 자, 이제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했어.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 마치시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럼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60세에 이삭과 리브가를 이삭이 아니죠. 왜 자꾸 말이 헷갈리네. 야곱과 에서를 낳았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걸 이루고 나니까 야곱도 나오고 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60세에 이 마지막 아담이 자기의 모든 것을 이제 팔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중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오게 되는 것은 이삭이 세상을 마칠 때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물론 구약에서는 이삭이 60세 때 그렇게 나왔는데 이게 그 먼 미래에 가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일을 이루는 것은 세상 일이 끝났을 때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 후에는 이스라엘에는 야곱도 나오고 에서도 나오게 된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아내, 야곱이든 에서든 다 여호와의 아내가 됩니다. 여호와의 아내라는 말은 이샤라는 말이요, 하와요, 사라요, 리브가가 되는 겁니다. 아담에게서 이샤, 하와, 사라, 리브가를 꺼내셨고요. 여호와께서는 밭을 사셨죠. 밭에 있는 야곱을 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는데요. 큰 자는 어린 자의 발꿈치를 잡혀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걸 전에는 다 이스라엘이 먼저 됐지만 나중되고 이방인이 먼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도 그렇게 가르쳤고 나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처음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으로 먼저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된 자는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자는 다 마지막 아담 안에서 처음으로 돌아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유대인과 이방인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유대인,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고 또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유대인이 나중되고 나중된 이방인이 먼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이스라엘에서 누가 먼저 구원받았어요? 유대인들이 먼저 구원받았죠? 그러면 큰 이스라엘, 작은 이스라엘에서 유대인이 먼저 받았죠? 그럼 큰 이스라엘에서 누가 받아요? 똑같이 유대인들의 그림자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보존된 자는 다 누구예요? 에서. 다 보존된 자는 다 에서가 되는 겁니다. 작은 이스라엘이나 큰 이스라엘에서도 다 유대인이 먼저 구원을 받는 거고요. 이방인은 나중에 받는데 그 나중이
이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아담 안에서 먼저 되는 자도 있고 나중 되는 자도 있지만 다 여전히 처음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 안에서 우리가 다 오고 여호와 안에서 우리가 다 간다.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만군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가 시작이고 끝이다라는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이 말이 지금 창세기 25장, 물론 그 이전에 우리가 1장부터 25장까지 할 때는 있었는데 우리가 못 꺼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25장에는 너무나 명백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통해서 여호와 안에서 우리가 왔다가 여호와 안에서 우리가 간다. 그걸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첫사람 아담 안에서 왔다가 마지막 아담 안에서 우리가 간다라는 그런 설명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아무튼 왜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왜 야곱을 사랑했는지는 이제 내일 아침에 공부를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25장 20절 이후에 있는 이 귀한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다 아람 나하라임, 그 태초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세상에 데려오신 걸 깨달은 자들 중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 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려가신다라고 하시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없으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나를 떠났다 마귀의 미혹을 받고 하나님을 떠난 아버지와 함께 떠나온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시에 오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님, 우리가 이삭 마지막 아담이 자기를 온전히 팔아서 사신 그 자들은 에서와 야곱이지, 즉 이스라엘이요 밭이요 리브가요 사라요 하와를 사신 것이지 리브가 안에 있는 야곱만을 사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야다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